창세기 2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들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제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내 유일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내가 내게 일러줄 산들 중에 하나에서 그를 번제연물로 드리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청년들 가운데 2명과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연물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일어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해 주신 곳으로 갔더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1절 본문 1절에 언급된 것처럼 이 일들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하는 이런 말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본문 말씀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사용하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 단어에 보면은 TEMPT라고 해서 tempt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tempt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는 이제 사전적으로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이제 나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tempt는 첫 번째로는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고 전진시키기 위한 시련의 의미로서 이제 그런 시험이라고 하는 그런 뜻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떠한 이제 유혹의 의미로서 시험한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이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읽거나 어떤 성경을 번역할 때 이 템트가 시험하다인지 유혹하다인지 이 두 가지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의미를 이해한 가운데 이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런 고민을 아시는지 하나님께서는 친히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께서 이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성경에서 스스로 해석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 가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 자,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바쳤으니 곧 약속들을 받은 그가 자기의 독생자를 바쳤느니라.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창세기 22장 1절의 그 상황과 히브리서 11장 17절의 상황이 같은 사건임을 이제 성경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분명히 창세기 22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여기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라고 얘기하면서 그 쓰여진 영어 단어가 달라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 when he was tried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try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거나 증명하거나 검증하기 위한 의미로서 그런 의미로서 여기서 시험하다라고 쓰였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 1절에 쓰여있는 이 시험하다는 유혹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해요? 단련하기 위한 그 시험임을 저와 여러분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야고보서 2장 1장 2절 말씀이요. 야고보서 1장 2절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눈을 크게 뜨셔서 잘 주의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자, 여기 이제 시험이 나오는데 시험이라는 단어도 어떠한 temptation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험도 창세기 22장 1절에 나와 있는 동일한 의미의
시험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 받으면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안 기뻐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하십니까?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시험하실 때는 그 시험은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할 그 목적을 가지고 하시는 선한 목적을 가지고 하시는 시험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쓰여 있는 것이 창세기 22장 1절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 말고 또 다른 시험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 가보세요.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받나니. 자, 어떤 시험이 있습니까? 내 욕심 때문에 유혹을 받아서 받게 되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이 몇 가지 종류입니까? 두 가지 정도. 하나는 어떤 시험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고 전진시켜 주시기 위한 선한 목적에서 주시는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시험이 있고요. 또 하나의 시험은 어떤 겁니까? 내 욕심 때문에 내가 자빠지는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건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은, 여기서 말하는 이 시험은 분명 악한 목적에서 시험하시거나 또한 유혹하시려고 하는 그 시험이 아님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자, 이해하셨습니까? 자, 우리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 여기 보면 더욱더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자기가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받나니. 자, 성경이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자기가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악으로 시험을 받지도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날 신자들이 자주 오해하는 것처럼 내가 시험받은 것 같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내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받은 것이지 하나님께서 악한 목적으로 시험하신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기 원합니다. 즉, 나한테 어떤 좋지 않은 일이나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실상 대부분은 세상적인 욕심 때문에 내가 유혹받은 것이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 받던 이 시험은 도대체 무슨 의미냐고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또다시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본문 말씀 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들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자, 이제 1절에서 중요한 문구는 이 일들 뒤에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말씀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선한 목적을 위해 아브라함을 친히 시험하시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미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 수많은 환경을 거쳤고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나타낼 기회도 많았으며 많은 실패 역시도 있었지만 또한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때문에 버린 것도 많았습니다. 그 정도면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것을 주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롯에게 보기에 좋은 땅을 양보한 적도 있었고요. 소돔왕이 제시하는 노량묵도 거절했으며 그가 의지하던 이스마엘과 하갈까지도 떠나보낸 뒤에 지금 이 자리에, 이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을 지나온 것이 오늘 여기서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일들 뒤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지나온 뒤에 창세기 22장 1절에 왔을 때는 우리가 보기에 아브라함의 신앙은 이제 나무랄 데 없는 매우 좋은 영적 상태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시험을 하시려면 롯을 시험해서
철저히 깨우치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이런 육신적인 롯은 옆으로 이렇게 제쳐놓고, 그렇게도 순종하며 믿음으로 따라온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기 원하신다는 겁니까? 예, 친히 시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참으로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롯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시험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과의 간격이 너무나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주님만 택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브라함은 시험받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자격이요? 시험받을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험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도 대단한 특권입니다. 여기 이런 특권 받고 싶습니까? 예, 아멘이 적으시네요. 예,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이런 시험받을 자격을 모두가 다 갖추기를 원합니다. 그럴 자격을 갖추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더 전진시켜주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을 시험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무나 시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버려야 할 많은 것들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그는 여행하면서 아버지 데라를 잃어야만 했고요. 롯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는 한 가지 버리면서 이 믿음의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마음도 버려야 했는데 그것은 두 번의 실패를 통해서 깨끗하게 처리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한 가지 벗어버렸습니다. 소돔의 재물이나 이스마엘이나 그 어떠한 것도 아브라함의 마음을 빼앗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미련 없이 주께 드릴 수 있는 매우 좋은 영적 상태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영광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며 그 영광에 그를 완전히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 뒤에 이러한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르셨죠?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본문 1절 말씀 보십시오. 본문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좋은 상태에 와 있는지 우리가 보시길 원합니다.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라고 이렇게 주께서 부르시자마자 그는 마치 준비했다는 듯이 바로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즉시 순종할 준비가 다 되어 있음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즉각 대답했습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필요한 영적 상태가 바로 이 지점에 이르러야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지점에서 창세기 22장의 시험은 무엇일까요? 그 시험은 자신이 제일로 사랑하는 유일한 아들 이삭을 번제 헌물로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험은 그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순종하는지 그 시험을 보시기 위해서 이 시험을 하신 것이지, 그런 선한 목적에서 시험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 재물을 드리라고 그런 악한 목적에서 하신 시험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 원합니다. 자, 본문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본문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제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내 유일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내가 내게 일러줄 산들 중에 하나에서 그를 번제 헌물로 드리라 하시니라. 자, 이것이야말로 아브라함에게는 인생 중에 가장 높은 단계의 믿음의 시험이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노력과 힘으로 얻은 아들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에 따른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시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보다 그 아들 이삭을 주신 분 자신을 더욱 귀하게 여기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시험하시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1장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서 1장 21절 말씀. 욥기서 1장 21절 말씀. 자, 찾으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내 어머니 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또한 벌거벗은 채 그리로 돌아가리라. 주신 분도 주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자, 욥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큰 고통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욥은 여기서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주신 분도 주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시니라고 하는 이런 아주 귀하고 놀라운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치 욥처럼 이런 고백을 듣고자 지금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삭을 잃어버린 것을 애석해야 함을 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매우 잘 아십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은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가를 위해, 또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외의 것을 붙잡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러한 이삭을 우리에게서 데려가시려고 시험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뺏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 안에서 그 귀한 아들을 주려 하시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이 보시기 원합니다. 본문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본문 3절, 창세기 2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얻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청년들 가운데 2명과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헌물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일어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해 주신 곳으로 갔더라. 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어려운 시험 가운데 있으면서도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고, 지금 이 뒷부분의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은 인상을 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해 주신 곳으로 갔더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신 그 길을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영적 상태에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해 주신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시험을 받으러 기쁜 마음으로 나아갔음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은 앞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죠? 일찍 일어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 한번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원했을 때 밤새 뜬 눈으로 지새면서 고민했다거나 며칠 고민했다는 그런 흔적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을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순종하고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해 주신 곳으로 나아감으로 그 자신의 성숙한 믿음을 표현했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59절 6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59절 60절 말씀. 여기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59절 60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길들을 생각하고 주의 증언들을 향해 내 발을 돌려싸우며 신속히 움직여 주의 명령들을 지키려고 지체하지 아니한나이다. 자, 지금 여기 시편에서 말씀하고 이 말씀처럼 지금 누가 행동을 한 겁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지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발길을 돌렸음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시편 기자처럼 아무와도 의논하지 않고 한 가지를 행동에 옮기는 데 있어서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중대한 명령을 자신의 아내 사라와 또한 이웃과 의논했다면 큰 낭패를 보았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경배와 순종의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만이 있을 뿐 사람들 앞에서의 일은 전혀 없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청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 머무르라. 나와 아이는 저기에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하고는. 자, 여기 아주 귀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경배의 진정한 본질을 대하게 됩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경배의, 따라합니다. 경배의 진정한 본질을 대하게 됩니다. 네. 이는 우리의 섬김이나 일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께 무릎을 꿇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뭔가를 드리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뭘 원한다는 겁니까?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을 원하신다는 것을 보시기 원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수천 수만의 경배하는 천사들이 저 하늘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의 구속함을 받고 은혜를 구원받은 성도들로부터 경배받기 원합니다. 미래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물로부터 경배를 받을 그날이 오겠지만 주님께서는 먼저 교회가 그분께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일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모이실 때 우리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오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굴 찾으십니까?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을 얻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께 정말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 한 명을 얻기 위해서 이런 참된 경배자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을 이렇게 시험하셨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과연 어떠한 분이신가를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간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면서 공의로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그분의 뜻대로 행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인격적으로 체험하게 될 때 자연히 그분께 경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선하심을 알 수가 없다면, 그분이 주신 것을 다 주님께 돌려드릴 수 없다면 진정한 경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기까지 이끄신 후에 진정한 경배자 한 명인 아브라함을 얻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한 경배는 그분께서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단지 그분의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은 이 지점에서 비로소 모든 것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인정하면서 그분의 전능하심과 긍휼하심과 거룩하심과 그분의 모든 어떠하심을 엎드려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저와 여러분의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으로 드리는 것이 합당한 예배요 경배요 섬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이삭이 존재하든 존재하지 않든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그의 경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높은 수준의 믿음에 다다랐음을 이제 보게 됩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이삭을 희생 헌물로 드릴 수 있었던 사실은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말씀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바쳤으니 그 약속들을 받은 그가 자기의 독생자를 바쳤느니라. 이 아들에 관하여는 그분께서 전에 이르시되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능히 그를 일으키실 줄로 생각하였으므로 또한 그는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모형으로 받았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시험을 받았을 때, 이삭을 바쳤을 때 그는 이삭을 어떤 믿음으로 바친 겁니까? 바로 오늘 19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능히 그를 어떻게 해요? 일으켜 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고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그 믿음의 영적 상태에 이르렀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분으로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이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는 이삭을 얻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이삭을 드린다 해도 하나님은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누구든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부활의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것을 희생음으로 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부활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가 무덤에 묻히게 되었을 때,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저와 여러분을 부활시킬 것을 분명하게 믿으십니까? 이런 아브라함이 믿었던 이 동일한 부활의 믿음처럼 저와 여러분도 부활의 믿음을 굳게 붙이시기 원합니다. 다시 본문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아브라함이 자기 청년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 머무리리라. 나와 아이는 저기에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놀라운 부활의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기서 자기 혼자만 돌아온다고 하지 않고 지금 뭐라고 답변하고 있습니까? 나와 아이는 다시 돌아오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나 혼자만 돌아온다고 했습니까? 아니요. 내가 비록 이삭을 바치지만 함께 돌아오겠다. 이 말 속에 부활의 하나님을 굳게 믿었음을 지금 그가 여기서 피력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6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길기 때문에 자 6절 읽게요. 아브라함이 번제 헌물에 쓸 나무를 취하여 자기 아들 이삭에게 지게 하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그들 두 사람이 함께 가더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의 헌물로 쓸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예비하시리라 하고 이처럼 그 두 사람이 함께 가서 자기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 하더니 자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이같이 엄숙하고 조논하며 우리 하나님께 옷깃을 여미게 하는 그런 놀라운 장면이 이외에 또 어디에 있을까요? 이 부분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두려워 떨게 하면서 깊은 감동을 자아내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산들 중에 하나에 올라갔다고 지금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역대기 3장 1절에 나오는 솔로몬의 성전터로서 다윗은 이곳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주의 진노를 번제로 진정시켰다라고 역대 사무엘하 24장 18절에서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역에 어느 산에 이삭이 바쳐졌는지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산이 갈보리였거나 골고다 언덕이었을 것이라고 틀림없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어느 산이었다고요? 갈보리 산이었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전개되는 예표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17절 말씀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셨던 이 갈보리 언덕에서 1896년 전에 약 2000년 전에 바로 그 길에서 누가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번제 헌물로 쓸 나무를 지고 걸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 말씀. 요한복음 19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해골의 장소로 하는 곳으로 나아가셨는데 이것은 히브리어로 골고다라 하더라.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이 갈보리 골고다가 바로 20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번제 헌물에 쓸 나무를 지고 올라갔던 그 산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때 모리아 산에서 부자 그 아브라함과 아들 간에 나누었던 귀한 대화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가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과 나눈 대화로 우리가 연결시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본문 우리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여러분 쳐다보시면서 7절 말씀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내 아버지여 하고 아들 이삭이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아들에게 다정하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또 아들이 또 이렇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죠? 불과 나무를 보시거니와 번제 헌물로 쓸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이제 아버지는 아브라함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 아들아, 번제 헌물로 쓸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예비하시느니라.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예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갈보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예표적으로 보여준 것임을 우리가 보시기 원합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과 이러한 대화를 나누셨을지 모릅니다. 아들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물으셨을 것입니다. 아버지여, 어디 계시나이까? 아버지는 대답했을 것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주님은 한 걸음 한 걸음 무거운 발걸음을 떼시면서 아버지와 교통하시면서 우리의 죄들을 위해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더러운 죄들로 인하여 무가치하고 죽어 마땅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삭의 손을 대지 못하게 하심으로써 아브라함은 이삭을 도로 받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이 놀라운 사건을 죽은 자 가운데서 아들을 도로 받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19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능히 그를 일으키실 줄로 생각하였으므로 또한 그는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모형으로 받았느니라.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다시 받았을 때 그 이삭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과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삭은 아브라함이 붙잡고 있었지만 이제 부활한 이삭은 아브라함이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 것은 사람이 붙들고 있는 것보다 안전합니까? 안 안전합니까? 매우 안전합니다. 모리아 이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볼 때와 모리아 이후에 이삭을 대할 때 아브라함의 눈이 달라졌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원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부활 안에서 아들 이삭을 다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3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로 23절 말씀. 야고보서 2장 21절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드릴 때에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고 행위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하시니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느니라. 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친구로 불렸습니까? 바로 믿음으로, 믿음의 행위로 아들 이삭을 바침으로 순종했을 때 그의 믿음을 완전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친구라고 이렇게 불리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실제적인 행동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음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의 전체 역사 가운데서 이 모리아 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적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모리아 산에서의 이 시험은 그의 믿음을 증명해 보인 하나의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머릿속의 지식이나 입으로 자랑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의 믿음의 행위를 통해 드러내 보였습니다. 그의 믿음의 행위를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고 계셨지만 여기서 그의 믿음의 행위로 증명해 보였을 때야 비로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손을 그 아이에게 대지 말라. 너는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곧 내 유일한 아들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내가 이제 아노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하나님께서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그런데 언제 알았다라고 지금 답변하고 계십니까? 이삭을 바치는 그 순종, 그 믿음의 행위를 통해 순종을 보일 때, 이 시험을 완벽하게 통과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알겠다 라고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실제로 증명하고 드러내 보일 때 비로소 그것을 귀하게 여기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믿는 이들에게 내가 믿음에 있다면 산 가운데 그 믿음의 실체를 증명해 보이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믿음의 선포라도 그 실제 믿음의 행위가 따르지 않는다면 무슨 효력이 있을까요? 그런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수 없는 연약한 믿음에 불과합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 제물을 드리는 그런 명령을 시험할 수 있냐라고 그렇게 불신앙적인 반문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이 시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단련하고 전진시키려는 선한 목적에서 주께로 나왔음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악한 목적으로 악으로 시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어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부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삭을 제단에 올려 칼을 든 것은 그에게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부활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나를 구원하시고 앞으로 나의 몸을 부활시켜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혹여 내가 주께 시험 받는다고 여기는 그런 지체들이 여기 계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여러분을 어떻게 하기 때문이십니까?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원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아무나 시험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받을 자격이 있는 사랑하는 자들의 믿음을 시험하셔서 그런 믿음의 증거를 보고 싶어 하시는 분이심을 또한 여기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신자들이 다만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잘 믿고 끝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그 믿음의 실제와 행위를 밖으로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으로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모두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그 갓난아기 믿음에 그냥 그렇게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믿음이 계속 더욱더 자라나서 지금 아브라함이 시험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그 믿음까지 자라나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여러분의 모든 믿음이 완전하다라고 이렇게 인정받는 그에게까지 이르시길 원합니다. 바로 등대선언층의 모든 형제님들의 삶 가운데 아브라함처럼 죽기 시험받았다고 생각할 때 좌절하지 않고 모두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단계까지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또 귀한 말씀을 또한 주셨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삶 가운데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냐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 그런 시험의 대부분은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욕심 때문에 이끌려서 유혹에 이끌려서 시험받을 때가 많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믿음을 단련하기 위해서 시험하실 때도 있음을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악으로 시험하지 아니하시고 악한 목적에서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부활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전진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게 사랑하기 때문에 시험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 참되게 경배하는 이 아브라함을 얻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참되게 경배하고 주님, 내가 이 아브라함이 걸었던 이 믿음의 길을, 이 믿음의 영적 단계에 이르겠다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여전히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구원은 여전히 출발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도 이 구원받고 이 아브라함처럼 이런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또한 간절히 소망함을 기도드리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짧게 기도하고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초청찬송 283장, 초청찬송 283은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찬양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고백하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땐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고백하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고백하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예수 앞에 고백하면 주님은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예, 다 같이 기도하고 오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참으로 복된 말씀이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참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참으로 시험받을 자격이 있는 자인가 저희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의 생각과 달리 롯과 같이 육신적인 삶을 살았던 자는 제쳐놓고 참으로 믿음의 길을 걸었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욱더 전진시키기 위해서 친히 선한 목적에서 시험하셨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가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의 영적 단계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참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